기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남을 속이는 마음입니다. 기심이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떠납니다. 사람도 떠나고 동물도 떠나고 자연도 떠납니다. 바닷가에 선한 마음을 가진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해오라기와 친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부가 바닷가에 나가기만 하면 해오라기가 날아와서 어깨에도 앉고 손등에도 앉았습니다. 그 해오라기 이야기를 아내에게 했습니다. 아내가 해오라기 한 마리 잡아오라고 말합니다. 이튿날 어부가 해오라기 한 마리 잡을 생각을 가지고 바닷가에 나갔더니만 해오라기가 한 마리도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부에게 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성경은 야곱이 매우 번창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30장 마지막 절에 말씀을 하죠. 이에 그 사람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양떼도 많아졌고 낙타떼도 많아졌고 나귀도 많아졌고 거기다가 야곱이 지금 외삼촌 집에서 일꾼으로 있습니다. 일꾼인 야곱인데도 야곱 소유 노비가 많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20년 만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20년 일했으니 잘하면 그 정도 모을 수가 있겠다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곱이 돈 번 기간은 6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일한 지 20년 중에 14년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한 대가로 일했습니다. 품삯을 받고 일한 것은 6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6년 동안 그 정도 모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드디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31장 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외사촌입니다. 하는 말을 들은 적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 소문이 들려서 외삼촌 얼굴을 보았더니만 외삼촌 얼굴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럴만 했습니다. 외삼촌의 일꾼으로 일한 야곱은 거부가 되는 동안에 외삼촌 재산은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야곱이 모은 재산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20년 전과 같은 위기가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야곱에게 외삼촌, 외사촌으로부터 어떤 위기,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일로 야곱의 마음이 찔리던 터이었습니다. 계약적으로 보면 맞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그리고 감정상 맞지가 않습니다. 자기는 재산을 많이 모았는데 외삼촌 재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자기가 봐도 지나쳤습니다.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야곱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많이 떨린 까닭은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20년 전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생긴 트라우마입니다. 야곱의 두려움이 증폭이 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나. 두려움이 한번 생기면은요 자꾸 증폭이 됩니다.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이때에 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라는 말을 붙인 까닭은
20년 전 야곱이 형의 포격이 두려워서 도망할 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야곱이 집을 떠난 지 며칠 되었을 때에 베델이라는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야곱은 그저 힘들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서러웠습니다. 자기 잘못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럽기가 짝이 없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앞날의 일이 두렵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크게 위로해 주셨죠. 20장 15절에 28장 15절에 하나님 말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다시 또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슬플 때에, 외로울 때에, 두렵고 떨릴 때에, 앞길이 막막할 때에 여러분 잘 아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계셨다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때로는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바벨론 침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하나님도 이제 우리는 더 안 챙겨주신다. 하나님도 이제 우리를 떠나셨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셨고 우리는 다 끝났다. 우리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 우리가 기댈 때는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었으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도와주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41장 8절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였도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당신의 자식들이, 심지어는 당신의 자식들이 잘못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늘 이렇습니다. 마음이 그렇습니다. 당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어른 모세가 죽은 뒤에 다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외로웠습니다. 떨리고 막막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가나안까지 데리고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힘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두려울 때 여러분 귀를 잔뜩 열으시고 하나님 이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구에게만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누구에든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더 이쁜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더 이쁜 사람에게도, 덜 이쁜 사람 있겠습니다만 덜 이쁜 사람에게도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늦게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는 배에서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저히 갈릴리 큰 호수 한가운데 있는데 여기는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건 여러분들의 힘이에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말만 위로하시는 게 아닙니다.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셨으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안 두려워하게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 믿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예수님이십니다. 야곱이 지금 잔뜩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갈 길을 지도해 줬습니다. 야 이제는 일어서거라.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들은 외삼촌의 딸입니다. 이 두 아내가 순순히 자기를 따라올 것인지 지금 자기는 외삼촌 멀리 도망가야 될 신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내가 자기 아버지에게 쫓아가서 일러 바치지는 않을지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야곱이 두 아내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보니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맞는 것 같습니까? 이 말이요. 하나님이 이같이 하여 그대들의 아버지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빼앗아 주셨습니까? 지금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 모든 말 무슨 말인지 다 합니다. 11절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러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 지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야곱이 지금 별소리를 다 합니다.
다 사실인지 아니면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 만든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두 아내가 남편의 말에 전적으로 동조를 합니다. 14절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 두 아내를 보면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즘에야 아내라고 무조건 옆일 종부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비상적인 상황에서는 다릅니다. 아내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현명한 아내들은 어떻게 하는가? 진짜로 지혜 있는 아내들은 아무리 똑똑하게 생각이 달라도 절대적인 문제만 아니라면 비상의 시에는 남편에게 전적으로 지지해줘야 됩니다. 이 똑똑하다고 내 생각이 있다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비상시에는 하는 게 아닙니다. 비상시에는 당신은 잘합니다. 항상 잘해왔다. 이 아내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아내들은 남편에게 사랑을 받죠. 야곱이 외삼촌 몰래 온 식구를 데리고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도망한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한숨 돌릴만 합니다. 일주일이나 지났으니까 외삼촌이라도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제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허용된 것은 한순간뿐이었습니다. 야곱이 도망친 지 3일 만에 외삼촌이 그것을 알고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7일 만에 바로 뒤에까지 따라왔습니다. 20절입니다.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이제 내일이면 붙들릴 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인생에게 온전하게 주어진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은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시 쉴 수 있는 것도 평화를 누리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어진 모든 복들을 누리는 것도 여러분 아십시오.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가 너무도 잘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천사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 천사 미카엘은 구두 수선집에서 일합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비싼 가죽을 가지고 왔습니다. 멋진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천사 미하엘은 멋진 구두 대신 장례 때 시신에게 신기는 슬리퍼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을 본 구두집 주인이 노발대발합니다. 미카엘에게 소리 지르는데 그때 급히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부잣집 사람의 하인이 찾아왔습니다. 헐레벌떡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그 부자가 죽었답니다. 주문한 구두 대신 시신용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쩌다가 한순간은 주어집니다. 그러나 두 순간까지는 잘 주어지질 않습니다. 인생이란 이런 존재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이라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답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마찬가지고 이 땅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외삼촌이 추격을 하고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붙들려서 아주 어려운 지경이 생길 것이라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24절 다시 보시죠.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삼가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말씀은 참 감격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섭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간에 야곱이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너 군소리 하지 말라라고, 한마디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황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은혜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챙기십니다. 여러분 잘못해서도, 잘하면 물론이고 선악간에 한마디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이토록 챙겨주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가질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여기 답도 너무도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께 가십시오. 일이 있어도 가시고, 물론이죠. 일이 없어도 가십시오.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일만 있을 때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일 없을 때 가시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너 왜 왔느냐 하나님께서 안 물으세요. 되게 반가워하십니다. 사람하고 달라요. 까닭도 없이 사람 찾아오면은 사람들은 뭐 싫어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까닭도 없이 너 왜 왔냐,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그냥 왔습니다.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왔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더라도 순종하십시오. 그것만 하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돌아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20년 동안 살면서 가꿔놓은 모든 기반을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냥 떠났습니다. 하나님 그렇게는 말고 다른 방법 좀 주십시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저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은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답 좀 주십시오, 길 좀 주십시오. 실컷 길 주면 하나님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을 때에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셨습니다. 26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은 자같이 끌고 왔으니 어찌 이같이 하느냐? 어떻게 나에게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알리지 아니했느냐? 28절에는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29절에 라반이 말하죠.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사실은 내가 손보려고 했지만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다 챙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어서 지켜주고 챙겨주고 인도해주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야곱의 외삼촌이 그렇게 여러 가지 말하죠. 하고 난 뒤에 야곱이 그 외삼촌 말에 대해서 하는 말을 보면 정말로 가관입니다. 지금까지 야곱 외삼촌 집에서 항상 을이었습니다.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외삼촌과 외사촌의 눈치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나 나에게 안 좋은 생각하지 않을까 늘 표정만 살피던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외사촌의 얼굴이 안 좋으니까 야반 도주했던 야곱, 이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정말 과간인데 36절입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였나이까? 여러 가지를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40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40절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지금 나를 찾아와서 이런 소리 합니까?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하죠. 야곱이 지금 큰 소리를 지나서, 당당함을 지나서, 자신만만함을 지나서 심하게 말합니다. 기고만장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이다. 많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큰 소리를 빵빵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얼로 지나면서 눈치만 살피고 있던 이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큰 소리 칠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동안 그럭저럭 하나님 믿기는 했었습니다. 혹시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외삼촌이 하는 말을 딱 들으니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자기 생각이 안 돼. 외삼촌이 그렇게 말했거든. 야, 어젯밤에 내가 너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 말씀 안 하셨더라면 너 오늘 박살을 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외삼촌의 말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신이 났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이스라엘의 대단한 장군들이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그 소리 빵빵 치고 나갔습니다. 그리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다윗이 죽기를 각오하고 나선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확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틀림없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자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얼굴에 침뱉고 있는 저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분나고 계시고 뭔가 하실 텐데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큰 소리 칠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도 그랬었습니다. 외롭고 답답하고 두려워 떨고 앞날이 막막하던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 일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만 그 말씀 하시질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나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 부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되 진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늬만 있는 그런 믿음 말고 참된 믿음, 이것저것 따지고 이것저것 다 챙기고 이것저것 다 고려하고 내 생각 다 뒤섞어서 믿는 그런 희한한 믿음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